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신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며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지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열매 없이 잎만 풍성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수확할 수 있는 한창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말씀합니다. 즉 무화과를 수확할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날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식물의 생명은 그 잎사귀에도 그 열매에도 있지 않고 그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렇게 열매 없이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첫째로 위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짐승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그 안에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짐승들만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주로 머무시면서 그 지역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심령이 냉랭하고 심령이 건조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고 회개하지도 않은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셋째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23절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은 감람산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그때 감람산 인근 마을이었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오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감람산에서 멀찍이 내다 보이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산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시는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시지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대한 감람산 자체가 갑자기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사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산을 옮긴다는 표현이 유대 사회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다르게 그것들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소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율법 선생님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태산과 같은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이 말씀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 신을 얼레고 달래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이 미신인 것이죠. 반면에 기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려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레고 달래서 그럴 수도 없지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구술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셨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어떠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누려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원했던 거고 또 그렇게 차지했던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욕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마가복음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 싶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한결 같아서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